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전도서 8장에서는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은 질문을 하면서 세상에 누가 지혜자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만약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또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또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 사물의 이치와 지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빛이 변해서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 지혜자로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왕의 말에 순종하라, 즉 왕의 명령,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자의 말에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왕이 명령한 것, 이것은 곧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우리가 국가나 이런데 지금 현대 국가는 다 그 헌법이 있고, 그죠? 법치주의로 이렇게 통치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이제 그 법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그 왕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독점하고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일 경우, 그런 데는 왕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권세자가 하는 말이 곧 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에 이 권위와 또 왕의 명령, 즉 법을 지키고 이걸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거고 또 사물의 이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권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 권위자들 중에서 악한 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직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에 지키고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위치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사장과 또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그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죠. 그래서 그 대리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 대리인에게 권세를 주고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왕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기름 부어서 세운 선지자와 제사장의 명령에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워 주셨죠. 그래서 이 아론이 그 제사장 그 임무를 감당할 때,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제사의 업무를 관장할 때, 여러분들 이 제사장 아론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중에 하나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 그 변호인 있잖아요, 대변인,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 보면 정당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뭐 자기 정당의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대리인이 얘기하지만, 대변인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대변인의 뜻이 아니라 그 정당의 결정이고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언자가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은 그거는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지키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세상의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또 예언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에게 그런 가정의 제사장의 줄임말이 가장이에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그것도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상사들 있죠. 상사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셨나? 이거는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대리인으로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명령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처벌과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3절에도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저 신하들이 왕 앞에서 물러갈 때 어떻게 해요? 뒤를 이렇게 돌아서서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허리를 굽히고 뒤로 이렇게 천천히 물러가잖아요. 그것은 그 왕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을 표현을 하면서 그 왕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왕의 명령에 행해야 되느냐? 왕에게는요 권위와 더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왕은요 그 사람의 생사도 주관할 수 있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위법하기 때문에 처벌과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이 저런 명령을 내리지? 아니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거부할 거야. 나는 실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처벌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 처벌과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르는 심판과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면 좋겠지만 인간의 본성과 심성은요 늘 거역하고 반항하는 심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구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 명령이 하셨을까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오고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뜻에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화살을 딱 쏘면 어떻게 해요? 관역을 향해서 촥 나가서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게 불순종한 게 죄예요. 또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행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처벌과 대가가 있고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보상과 그리고 대가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행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앞길에 불행, 그죠? 저주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있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왕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거기에 따르는 심판과 대가가 있다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 그게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그냥 나 급한데 그냥 신호 좀 어기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원활하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상대 쪽에서 오는 차량이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는 어떻게 해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들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른 시간 내에 먼 거리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가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거,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 거기서 주어지는 조금의 불편함이나 또 내가 뭐 손해 보는 거, 희생하는 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켜서 순종할 때 뭐 가령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드릴 때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볼 때는 내 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볼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아까운 것일 수 있어요. 왜 저기 쓸데없이 11조를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부족하고 뭐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11조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그 왕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도 보면요, 악한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오히려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권위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위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백성들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런 귀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양무리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목양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 이름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당회장, 무슨 의장 이런 거 다 빼야 돼. 장을 종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권위자들을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면 서로 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예요. 다 종의 자리니까. 무슨 뭐 보면 무슨 총회장 무슨 다 장을 쓰는데 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다 종이에요. 종.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위임받은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도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장래일을 알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권위자로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언젠가 이것이 뒤바뀌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다면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부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권위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상사에게 직장에서 따르고 명령에 따르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높은
그 밑에 부하 직원을 다스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그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장래일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왕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여러분들 좋은 지도자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좋은 리더자와 그리고 책임자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권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에도 순종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잘 행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